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은 209면에 있습니다.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아마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구원해 내는 걸 보고 행복했을 거예요. 야, 우리 고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구나. 총독을 구원해 주셨다. 아마 바나바는 퍽이나 긴장하고 놀랬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 바울 일행은 이제 다른 도시로 향하여서 전도의 방향을 틀지요. 바보는 구브로의 남쪽에 있는 동네 항구였는데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버가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안타까운 갈등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요, 선교사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어떤 것 때문에 다퉜는지는 몰라요. 어떤 것 때문에 갈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더불어 부부가 살아도 갈등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선한 뜻으로 모여 일해도 인간관계는 갈등이 생기는 법인데 마가 요한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나 못 해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못 가겠습니다. 아마 삼촌하고는 갈등하지 않았겠죠. 인적 관계이니까 야단도 칠 수 있었을 터인데 틀림없이 바울 때문에 어떤 시험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를 포기한 거예요. 사명을 포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가는 회복하죠. 회복해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나중은 바울이 너 겨울이 되기 전에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할 만큼 회복되지만 잠깐 갈등의 관계는 있었죠. 그리고 회복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이 마가를 삼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면서 서로 둘이 크게 다투는 배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8절인데요.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마가를 거절하고 그러지만 목사님, 우리가 주의 종 아닙니까? 그 어린 것이 시험 들어 넘어질 수도 있지. 우리가 다시 용납하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촌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싸웠어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듯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가지고 갈등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며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우리 천사 아니잖아요. 서로 내 입에 있는 건 네 입에 넣어줄 만큼 친밀한 관계여도
우리는 갈등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나? 교회니까 갈등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시험 받을 수도 있죠. 그때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시디의 안디옥은 이 바보라는 항구 도시에서 자그만치 160km가 떨어져 있는 고지 해발 1200m에 있는 고산 도시예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건 회당을 짓잖아요. 유대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회당에서의 예배는 랍비가 앞에 서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중에 한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시편을 읽고 나면 그 본문에 관하여 랍비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회당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먼저 모세 오경 중에 모세 율법 어느 장석을 읽었는지, 레위기 일부분을 읽었는지,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을 읽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선 어떤 성경을 읽는지는 모르지만 선지서를 읽었고, 세 번째는 시편을 읽고 바울에게 향하여 그대가 이 본문으로 권할 말이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자 바울이 손짓하며 일어서서 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16절로부터 41절 한 편의 설교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16절부터 41절까지가 하나의 설교문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 19절까지 역사를 바울은 450년 기간이었다고 정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를 450년 기간이었다, 이렇게 정해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50년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순종했던 때가 있었나요? 이 450년 동안 충성했던 때가 있었나요? 이 450년의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인물이 단 하나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50년간 지키시고 이 설교의 41절까지 나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없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낸 것 없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편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참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행 백조에 드러난다면 자랑스러울까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국 가면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듯 우리 앞에 돌리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행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우리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기에
오늘 가져올 수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행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우리 가로 됐을걸요? 우리의 소행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땅속에 묻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을 참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41절까지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교회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을 다 마칠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야 하는 주어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다는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16절로부터 41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구체적으로 8번 쓰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설교 한 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단어를 하나님을 8번 쓰는데 신적 동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16절부터 41절까지 동사 중에 동사는 주어가 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는 품사 아닙니까? 근데 이 16절부터 41절까지의 신적 동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품사로 말한 동사가 23번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건지셨고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택하셨소.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성령을 부어서 예수 알게 하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이 소행이 어지러웠지만 우리의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참으시면서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이 짧은 구절 속에 신적 동사가 많죠.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하신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택하셨어요. 그것도 창세전에. 이 헬라어 택했다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벨탑의 모든 신할 평지에서 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골라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맨 먼저 설교의 소도로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삭을 골라 택하시고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골라 택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대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대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 그 백성을 높여주셨다. 두 번째 동사죠.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집을 나오는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문만 두들기며 손만 벌려도 은금 패물을 다 내준 게 하나님이 힘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높여주신 결과였음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면, 우리 가정과 자녀를 높여주셨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높여주셨다면 우리가 기어 올라간 헌신으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대의 가정을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대의 신분과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고백할 수 있는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큰 권능으로 17절 인도하여 내사가 41절까지 있는 신적 동사 중에 세 번째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군대를 해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예요. 홍해를 그들이 물 퍼서 길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사 인도해 내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서 죄의 길을 나오고 바로인 사탄에게서 건진받아 인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게 우리의 선택인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나요?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신적 동사 참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소행이 뭡니까? 불평밖에 없었죠.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불평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평과 원망이 큰 죄라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땅을 갈라 땅을 짚고 불평한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심판을 보고서도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소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도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한 소행, 마라의 물가에 가서 물이 쓰다고 불평하는 소행,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다 죽었겠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으면서도 고기 없고 마늘 없다고 불평하는 소행,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전쟁에 승리하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면서까지 승리를 보장해도 승리하고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후손인 여러분이 오늘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나의 소행을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날개 꺾인 새처럼 주님 주신 성령도 까먹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상실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과 평안도 마치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인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소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로됐을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끊임없는 택해 주시는 은혜,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바로를 무찔러 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소행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항상 악했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신 은혜 때문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정직을 기도하여 내 자신을 보면 내 소행은 착한 게 없습니다. 내 소영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영은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참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우리 조상은 본향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늘 방황하며 늘 나그네로 살았던 삶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땅 한 편 갖지 못하며 살았던 것은 내 나그네 길 다 끝나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도성이 본향인 줄 믿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나그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귓등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듣는다면 40,
40절과 41절의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는 복을 여러분이 얻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운명을 걸고 오늘 설교합니다는 간절한 설교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 하늘나라 저 본향 향하여 떠나갈 나그네니, 그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순례자라는 노래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던 젊은 시절에 많이 부르셨나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선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눈 뜨면 원망하고 해 뜨면 불평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의 인도를 경험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늘에서 하루도 외면하지 않고 하늘문 에바다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땅이 아닌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가 없는 백성의 소행, 그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살아온 건 맞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아온 세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선물만 경험하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소행은, 우리의 언행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대적이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일이 없어요. 그들의 소행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이 거칠다고 원망하는 거야. 그렇다고 칩시다. 좀 봐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마라에서 쓴 물 목말랐는데 3일 동안 마시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3일 만에 마신 물이 써서 불평했다고 잘 우리 쳐줍시다. 이해한다고 쳐줍시다. 그런데 광야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로 돌아가자는 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소행이죠. 민수기는 14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의 소행이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소행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행은 더 악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의 소행이 불평과 원망이 전부였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는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행이 칭찬받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행이 거룩했다고 여러분의 의 안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교만이냐 하는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2장 23절로 24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법 없는 자라는 거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손을 빌렸나요? 빌라도와 헤롯의 손을 빌려 예수 죽였거든요. 그들의 소행이 광야의 선조들과 똑같거나 더 악했어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새벽에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게 광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권면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큰 권능으로 인도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악한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듯 내 앞에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고 멸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것, 그것이 진짜 나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감사 찬양할 것 외에는 내 자랑 없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신적 주어를 가진다면 우리는 내 자랑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정을 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가 정껏 성장하여 출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후손들의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와 명철을 주시고 삶의 둥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이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의 신적 주어와 신적 동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고백할 것은 내 소행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 그거 외에 예배할 때 드러낼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진짜 우리가 내 소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빛으로 내 소행을 정말 보고 내 교회 다니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중심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살았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여기 있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 가정이 오늘 또 존립하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망하지 않았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이사야의 고백을 어디 그 혼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 동사가 신적 동사가 된 사람이라면 내 소행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외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목사 양반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말할 수 없어요. 목사 양반 나보다 칭찬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 어디 있다고 그래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깊은 교만의 산을 쌓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하다가 새벽 미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여 순종했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큰 고기가 잡혔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 자기 소행이 약한 걸 봐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나 대단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지, 이 세상의 가장 악한 괴수는 나라고 고백하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 소행을 진짜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살아온 거예요. 내 소행을 진짜 객관적으로 거울 앞에 보는 사람, 성경에 거울을 두고 내 소행을 보는 사람, 내 중심을 보는 사람은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베드로와 같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나요? 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나요? 누가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소영의 악함을 비춰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걸 본 사람들만이 회개했어요. 그들만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그대의 소행을 보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소행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전부라는 걸 영적 겸손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진정 그대의 생명과 그대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껏 소행을 참아주셔서 이어오게 하신 선물인 걸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찬양하시오.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를 지금껏 높이셨다고 간증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시오 하는 설교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의도 선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던지 민수기는 불평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행이었어요. 불평이 40년 구원받은 여정에 그들이 한 소행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감사가 있나요? 우리는 찬양이 있나요? 교회를 나와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소행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평기가 우리의 여정 아닌가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나야말로 소행이 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마땅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가 진짜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이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참아내셨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못해요. 모세도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불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는 신세가 됐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거듭되는 불평의 소행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소행과 우리의 소행의 불평을 지금껏 참아내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어떤 성품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조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행을 우리의 소행을 참아 주실 수 있었어요. 목사는 여러분의 소행이 거듭된다면 못 참아요? 여러분도 목사의 소행이 거듭된다면 못 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광야의 인생들의 소행이 늘 불평기의 전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 성품 때문에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 고백하게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참아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셨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어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에 맞춰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 입성하는 날이
올 걸 믿는다면 우리 오늘로부터 더욱 하나님, 내 소행은 선한 게 없습니다를 눈떠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분이 참아내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음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분이 택하신 은혜로 여기 있고 그분이 건져주시고 높이신 은혜로 내가 여기 있고 그분이 인도해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고 참아주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임나와 신앙할 수 없잖아요. 임나와 교회 출입할 수 없잖아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는 것 이제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40년의 세월 가운데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구름기둥 따라만 와. 그게 우리 삶 아니었습니까? 불기둥 따라만 와. 거기 가면 우물이 있나요? 나만 믿어. 거기 가면 그늘이 있나요? 나만 따라와. 거기 가면 오아시스는 있나요? 글쎄 나만 따라와. 근데 그들은 끝까지 소행이 불평한 것뿐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소행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대가 살아온 것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야만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미선아, 네 의의가 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지연아, 네가 내 집에 들어오도록 네가 내게 내놓을 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우리가 내드려야 할 의는 예수의 의 외에는 없어야 해요. 예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삶을 일생 동안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걷는 가운데 꺼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의 소행을 참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우습게 주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허락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40절 41절은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행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으로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높여주시고 그분이 인도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소행을 참아 주시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는 설교를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고백했지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래서 바울이 가능했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신앙이 가능해요. 일체 참아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의 길이 차심을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때까지만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참고 계신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신앙합시다. 주님, 내 소형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이, 내 교회 생활이 불평기예요. 주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소형을 참아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내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의지하며 살래요. 나 이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복음 의지하며 살래요. 나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십자가 의지하며 살래요. 내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신적 동사를 23개나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2300개의 신적 동사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성도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고백이고, 목사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고백이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날마다 교회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처음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품과 소형을 바라보면 나는 당장 참소형을 당해야 할 죄인인데, 지금 내가 이토록 설교 사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천둥번개 칠 때 길밖에 못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올 수 있었고, 우리 곁에서 용납해 주시고 참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면서, 또 한 번 기회 준다 참으시면서, 2026년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또 참으시면서, 네 건강 치료하면서 한 번 더 기회 준다, 내가 네 자녀들의 환경을 풀어주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실려가서 회복될 때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참는다. 네 소행의 악함을 인정하고 내 아들의 피 안에서 고백해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라, 진짜 예배자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중년 부부의 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예화로 하고 싶어요. 참 부부로 살면서 금슬이 좋다는 건 복이 있는 일이죠. 이 부부는 참 금슬이 좋았어요. 일생 동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둘 다 직장 생활에 열심히 돈도 벌고 집도 키우고 세간도 늘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더니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아하니 수술하자고 한 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 눈이 실명해 버렸어요. 애처가인 남편은 그런 아내의 직장을 그만두라고 권면하지 않고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 몇 주간 동안 출퇴근을 남편이 버스를 태우고, 아니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아내의 출퇴근을 도와주는데, 몇 주간이 지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이제부터 당신 혼자 버스 타니고 출퇴근하셔. 아내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겠어요. 너무나 서운했어. 그런데 오기가 생겼어요. 부인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오기 생기잖아요. 네가 안 데려주면 나 열심히 내가 해서 내가 자립해야겠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할 것들 하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2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은 채로 생활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숙달이 됐어요. 혼자 어디니 갈 수 있도록. 그러던 2년 어느 날에, 그날도 역시 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가 안경을 끼고 지팡이를 들고 의자에 앉는 그 여인을 보고 말해줘요. 여보시오, 아주머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아내요.
왜요?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몰랐죠. 당신 남편이 지난 2년 동안 당신들을 쫄쫄쫄쫄 따라서 행여나 넘어질까 등 뒤에 버스에까지 오는 걸 내가 보았어. 그리고 버스에 당신 뒤에 올라 당신 뒤 의자에 앉아 출근하는 당신 회사에 들어갈 때 등 뒤에서 잘 다녀오라고 손짓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남편을 두었으니 당신의 말로 보기는 아내가 아니요. 남편은 아내를 소원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뒤를 쫄쫄 2년 동안 소식 없이 따라다니면서 아내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어디 그 남편보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못한 신랑인가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껏 넘어질 때마다 참아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참아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서도록 인도해 오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행은 착한 게 없다. 너의 소행은 불평기가 전부다. 거기에 눈 떠라.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소행을 참아주신 은혜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 은혜가 너를 끝까지 나그네 길에 주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책임져 좀 하시는 설교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맞나요? 나는 정말 선한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게 고백이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높이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이유하여서 7 족속을 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것인데 이 승리의 길이 우리의 남은 신앙이 되고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가 입는 예수의 의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